2024년 새해가 한 주 지났지요. 오늘이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새해는 누구나 새 소망을 갖습니다. 아마 그 소망 중에는 내 신앙이 작년보다는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영적 소망도 갖지요.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 더 닮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또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지요? 네. 그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신앙 성장의 표준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무엇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하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또 한 가지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데서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진리의 지식도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함께 성장해야 해요.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진리는 잘 아는데 은혜를 모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메마른 신앙이 되겠죠. 근데 은혜는 아는 것 같은데,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진리를 모르면 뼈대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세워질래야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감성적인 깨달음이라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성적인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성과 감성,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주님을 알아갈 때요.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요.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는데요.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아는 데서 성장하기를 그런 사모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진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전해주는 진리를 모른다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진리, 14절의 진리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곡해하면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진리예요. 이 자리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귀한 진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들을 때 그 진리가 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믿음으로 자리 잡은 진리만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반복이 정말 중요하죠. 자, 저 말씀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셨어요. 말씀. 요한복음 1장인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분명한 사람이시면서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진리가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아주 두 가지로 가장 중요한 진리로 꼽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 인격 두 본성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사람이 우리들과 함께 사시려고 육체라는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요. 성탄절에도 나눴던 진리지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연약하고 한계 많은 육체까지 입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한없는 긍휼을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이 밝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진리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우리들인데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인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도 충만해지는 그런 201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아멘.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데 충만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최상급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를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헤아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은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요.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속한 받으려고 속죄 제사라는 걸 드리거든요. 그 속죄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성전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자기가
그 양을 잡아요. 자기가 잡아요. 잡기 전에 손을 그 어린 양에다 이렇게 얹어서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잡혀 죽은 어린 양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표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사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죄 사함의 은혜인 것이죠. 그 죄 사함의 은총 덕분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사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추하고 악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다니요. 과연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버스라는 뮤지컬에 대해서 제가 작은 그 글을 읽어보게 됐어요. 뮤지컬 버스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를 뮤지컬로 만든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에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버스가 그렇게 가다가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킨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지인데 내리막길을 요리조리 간신히 피해서 겨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다가는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차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가 너무나 아찔하게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기 건초더미가 보이는 거죠. 거기다 갖다 박으면 살겠구나. 차가 멈추겠구나. 그래서 건초더미를 향해서 살 길은 저거다 하고 건초더미를 향해서 가는데 그 건초더미 앞에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 보니까 어떤 아이가 막 웃으면서 건초더미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이 버스 기사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저 건초더미로 가야만 일곱 명을 타고 있었는데 7명이 살 수 있는데 건초더미라면 저 아이를 치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갈등을 하다가 순간적이지만 이 기사는 7명을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건초더미를 이렇게 치면서 차가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고 이제 살았다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피투성이로 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이가 그 운전기사의 자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는 항상 아버지가 그 버스 운전사니까 아버지 오는 길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 늘 웃으면서 기다리던 아이였고 아버지는 그 자기 아들인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일 것이냐 7명을 죽일 것이냐 갈등하다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버스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살아난 승객들은 정말 아이 곁으로 와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야 했던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어야만 했잖아요. 그거밖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으니까요. 그 버스라는 그 뮤지컬 포스터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해요.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써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7명의 승객, 그들은 모두 충격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서 버스를 떠나게 되는 게 엔딩 장면인데요. 이런 노래로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젠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마지막 노래로 막을 내리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제가 읽게 됐는데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 말씀도 역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전에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름이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은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사세요? 성령님이 함께 사세요. 저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시자면 여기 서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할 자격도 없지만 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에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은 다 우리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면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주님도 알고 구원받잖아요. 성령님은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랑 친밀하게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신 은혜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베풀어 준 충만한 은혜를 실제 삶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2024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표적인 은혜 두 가지만 살펴보았어요. 은혜가 충만하니 다 나누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믿어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감사하다. 여기까지만 머물까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면서 점점 철이 나잖아요. 철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효도하죠. 맞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돼요. 이처럼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영적으로도요. 점점 은혜를 깨달으면 철이 나요. 철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삶만을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철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그 버스에서 운전기사 아들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아마 그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더 바르고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삶이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3번 반복이 돼요.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 핍박자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건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선교에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크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도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 은혜가 은혜되게 합시다. 그 수고와 헌신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지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요. 새해에는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면서 진정한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진리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도 충만하다고 하셨잖아요. 서두에서 우리는 본문 14절 말씀을 그 14절의 진리를 마음에 새겼어요. 이처럼 진리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진리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거죠. 네. 그런데 진리를 통해서 우리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랑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저는 성경 지식을 좀 더 어머니보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면 성경 지식은 저보다 모르시는데 주님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어머니는 하나님이랑 나보다 친하다.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게 많으셔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진리의 말씀, 그런데 진리를 참 사모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묵상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점점점 깨닫게 되고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순종을 해서 주님을 경험해야만 믿음이 진짜 알맹이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 진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셨는지요. 우리가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의 비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진리를 계속 되새김질하며 묵상할 때 우리는 크신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깊이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알면 자유로워지는데요. 우리를 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죄를 이기게 돼요. 진리를 알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입니다. 세상 가치에서도 자유롭게 되고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귀로부터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시다. 그리하여 날로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